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 24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추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오늘 시편 24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온전히 높이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또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시인인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 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그 왕이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따로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내게 됐는데 헤롯 왕이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광기를 저지르죠. 언제로부터 박사들이 지나간 그 언제로부터 해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여러분, 자신이 쥐고 있는 그 권력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헤롯이 악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인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라고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마치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 물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진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대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신하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인가?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짓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자의 모습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찾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을, 이런 이스라엘 민족임을 내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일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문은 바로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문들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고 외치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문이 열려진다는 거지요. 왕이 행차하는 데에 그 앞에 막고 있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가실,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 주님 오심을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강하고 전장에 능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 앞을 막았다가는 모두 멸절하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만왕의 왕의 그 앞길을 막는다는 것은 곧 죽음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주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여 주의 길을 여는 자로, 순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바로 교만입니다.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또 내키면 순종할 수 있지,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순종은 바로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 또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듯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손이 깨끗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손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할 것을 명하여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손이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손으로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올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정결해야 주님 맡기신 사명,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때를 묻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내 손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고백의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초반에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매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손을 정결히 하여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도 등장하지요.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대단한 것을 결심하고 맹세할 때에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지요. 예수님 또한 더 나아가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맹세해서 지키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것을 잘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의욕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뭔가 지킬 것처럼 탁 내뱉는데 그걸 못 지킨다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던지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믿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거짓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청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길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이 아닙니다. 물론 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이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잘 듣는 거. 그래서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허풍을 떨지 말아야 됩니다.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때를 묻혀 거짓 맹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 그럴 때에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와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 영화롭게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며 주님을 높이고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이 쓰임받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당회와 재직과 온 성도들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더럽혀진 손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거짓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왕 되신 주님을 모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왕 노릇하며 아버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연결
연결되어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로서의 일을 사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아버지는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케 나아가는 주의 뜻 가운데 계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교육자들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양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당의 재직과 온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온전하게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겸손하여 주님을 온전하게 높이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잘 감당케 할 수 있는,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서로 연결되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양 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펼치며 귀한 시씀 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온 교육자들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 목양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